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또는 1,5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정 담긴 그 노래, 그 시 150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 150편의 시는 150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드리기에 한 편 한 편의 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산문체처럼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운문 형식으로 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취하는 귀한 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문에 근거하여서 한 편 한 편을 소중히 여기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이제 먼저 접하게 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읽으면서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 시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150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시를 대하는 실력이 더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누가 이 시를 남겼는지, 또는 이 남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겼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른 시인지 공동체가 부른 시인지 또는 어떤 장르가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를 읽어갈 때에 정말 어떤 장르가 우리에게 닿을 수 있을는지, 내가 기쁠 때는 이 기쁜 장르의 시를 대하면 너무나도 기쁨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시면서 읽을 때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시인가, 탄식의 시인가, 또는 지혜의 시인가, 찬양의 시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보탬이 되는 틀림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바로 지혜의 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권 1편과 2편은 부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표제가 안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은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의 전문,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읽기보다는 노래로 불러지고 있었다. 서민들이, 우리 조상들도 살아왔던 그 삶 속에 보면 그 애환들을 시조로, 그리고 지식 있는 분들은 시조로 하고, 그리고 많은 민초들은 그냥 흥얼대는 그런 노래에 자기 신세를 실어서 함께 힘을 내면서 살아갔던 그런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도 노래로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시편 150편을 거의 노래 형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의 시로 우리 읽는 자에게, 독자에게 전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이 1편은 지혜의 시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독자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율법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지혜와 하나님의 복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시작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다른 표현을 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1편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나중에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50편에서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마감을 하는 장면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가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도 찬송하기는 하였습니다. 99%는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결국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생애를 마감할 수 있다. 왜?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유대인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부르더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나직한 소리로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모든 바는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산상설교지요. 뭘 입을 열어서, 이상하지요. 그냥 말했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전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국회 청문회 갔다 그러면 대만의 탄핵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안 받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멘 하는 자가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같은 의미인데 우리도 그렇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 복이, 행복이 저절로 나에게 올까요? 택도 없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누구라도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그 결단을 통하여서 행복이 잠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 보세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그 행복 추구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앉아요, 서요, 나갔다고 들어와요. 얼마나 행복을 추구했던 그 결과를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시편 1편에서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시편 1편이라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그들이 지옥에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았듯이 어떻게 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복 받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라, 단수. 단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헌신과 개인의 그 결단의 결과로 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가지고 싶은 것 절제하고.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는 거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그 길은 찾는 자가 없어.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넓고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인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보세요. 악인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해야 되고 죄의 어떤 모양도 버려야 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이들은 복은 원하는데 자기의 생활 습성은 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인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 실제로 행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살롬,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의 복을, 하이 살롬의 복을, 하이 생명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이 살롬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요? 악인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할 결단과 용기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깨끗하고 산뜻하고 선명하고 행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을 타파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이 나쁜 일만 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나에게 복이 찾아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을 아니한다고 해서 나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는 행복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나오고 있지요. 자, 1절에서 행복한 사람, 복받은 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2절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야 한다. 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선뜻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약간 응용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요, 이따가 나갔어. 그래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이강 저강 다 돌아다니봤는데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있던 곳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갔던 것이 지절로 작용체만 와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데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바로 1절과 2절을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였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바로 귀신이 나가자마자 문을 끌어 잠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귀신이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아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단지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악한 자들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기 의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많이 사모하고 있을 때는 꿈속에서라도 말씀을 엎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소리가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율법은 사람을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얽어매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막 시내에 막 가야 돼요. 그런데 차롱차롱 운전해 가는데 사거리마다 신호등이 다 있어. 그 신호등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금융치료를 받게 돼요. 자, 금융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거리 신호등이 내게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있으므로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얽어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재미없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대부분 설교할 때에요. 율법적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왜? 청자들이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설교를 하기에 쉽습니다. 성도들은 성경 읽을 때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병폐인 것입니다. 율법은 주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에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귀중한 약입니다. 이 처방은 예수님이 처방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데 가서는 처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보았던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율법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율법이 무엇인지 시편 119편은 에스라 선생님이 저자일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 그 119편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몇 구절만 우리가 축출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편 72절 같이 보십시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좋으니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으리로다. 시편 119편 72절 그리고 103절, 105절, 160절, 165절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용하고 꼭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없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말 전하지 못하는 벙어니 목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가 버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바로 전가하는 자가 행복한 설교자요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에서 보면 계속 자녀들에게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자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손목에 표시를 하고 미간에 붙여서라도 문 입구에 메추자를 달아놔놓고 들어가면 나오면서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보면 많이 붙여놨어요. 어떻게요? 꼭 복에 필요한 부분들만. 그것은 답이에요. 우리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을 문지방에 그리고 내 미간에 내 손에 손목에 테피니를 달아놔 놓고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을 지켰을 때에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챙기려고 하는 독특한 종교인의 모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출입구에 붙이놔 놓으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일상화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깊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라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만 나오면 아멘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 막 SNS를 보면 막 투자 막 얘기하면 돈 번다고 막 하는데 그것도 사기당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 말씀의 뿌리를 받고 내게 주님 주시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부작용이 없는데 가진 것 위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꼭 철간에 가지고 똑딱똑딱 해야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외에 더 챙기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어떤 짓을 할까요? 죄인들이 하는 것은 바로 4절과 본문의 6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분명히 기성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바로 1편과 2편은 서문과 마찬가지로 집안에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는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편에서 이 기자가 묘사하는 그 상황,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모두가 다 행복할까? 지금 팔이 아파서 수술하고 있는 김대진 장로님이 시편 1편을 묵상했을 때에 과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119편 쭉 우리가 보았잖아요.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송이꿀보다 단 삶을 내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틀림없는 보장이기 때문에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의인들이 누려야 되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복들이 우리에게는 잘 도래하지 않는데, 악한 자들은 새치기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데도 법원까지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자기네들은 복을 누리려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입이 이래 미소가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 시편 1편 정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도 내 마음에 찬송이 때마다 시마다 나오기는 참 어려운 것을 우리 솔직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히려 이 사회는 성공하고 복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여서 복받은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들이 과연 행하지 말아야 될 일과 행해야 할 일을 행하여서 복을 받았는지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배부른 악인이 되시렵니까? 배고픈 의인이 되시렵니까? 하나님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된다, 배부른 것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현실에서는 주변이 다 깨어져 있어서 하물며 예수님에게조차도 마귀가 시험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배부를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내 영혼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배고픈 의인이 되더라도 배부른 악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은 배고픈 의인보다도 배부른 악인이 나중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특별한 비결도 가르치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1권의 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그 결과를 위탁하실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고 준수해야 될 원칙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3편에 가보면 3편이 아니고 3권에 가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묶여서 갈 때 그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그러나 시편 1편을 기억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편 5권에 150편에 보면 할렐루야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중간에 죄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싹 씻으시고 기가 막힐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좋은 식당에 가장 좋은 처소에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중간에 어렵고 힘들고 회오리 바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150편에 가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1편을 통하여서 현명한 방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